이제 에스겔서 3장 19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디에다 쓰셔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 부르신 이유가 있죠.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죠. 그래서 이 계획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신 걸 가지고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명인데 여기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죠. 소명의식. 이 소명이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콜했다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뭐 한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따라오너라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도 고기만 잡던 사람들인데 고기 잡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의식주죠. 먹다 살다 죽다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치 없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요한을 부르신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게 나를 오너라라고 이렇게 콜했어요. 콜. 그 하나님의 중요한 이게 계획이죠. 중요한 계획을 놓고 부르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원하는 자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부를 때 원하는 자랑을 콜했다. 콜링이라 그러죠.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거기에는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함께 있게 하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건 함께 있는 거, 임마누엘이에요. 예.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 뭘까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물 떠난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되듯이 함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전도도 하며 그다음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신 중요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네. 이걸 부르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부르죠. 사도행전 9장 15절. 그 예수를 핍박하러 가던 그런 사울을 다메섹에 내려갈 때에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정말 이제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는 이단이기 때문에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아예 그 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내려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근데 왜 부르셨느냐?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랬어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임금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 왕이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택한 그릇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뽑아냈다. 핍박자인데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간수장에게 또 전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예.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중요한 하나님이 중요한 소명을 가지고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알았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죄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지금도 역사는 모든 흑암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왕적인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에게 있는 이 소명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날 왜 예수 믿게 했는지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느냐?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이곳에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도 원래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걸 정복할 수 있는 신분 것을 주신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어디서 뺏겼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 자녀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여자 후손이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직분을 누리고 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고 나니까 여기는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답이 있어요.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는 답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흑암 권세를 이기신 분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왜 부르셨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창세기 3장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와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답을 가지고 너와 내 집의 얻으리라. 전달할 때마다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 또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말하게, 이걸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자녀가 되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죠.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영원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흑암 권세 무너뜨리면서 사람 살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거는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이 속에 있는 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이 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 모른다? 그거는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삼중직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 있는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제대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삼중직의 비밀을 가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달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길.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 흑암 권세를 묶어버리는 천국 열쇠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받아야 될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모든 그 이름, 천국 문을 여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사단을 결박하는 이름, 천국 축복을 누리는 이름. 그 열쇠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서 지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이 그리스도를 알고도 우리가 이 출을 못한다. 그렇죠? 천국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뭔가 오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자꾸 다른 걸 인본주의 써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를 부르신 걸 알게 되면 뭐 할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24 언약 속에서 24 기도 속에서 24 나를 부르신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명 의식이 있는 사람은 뭐가 딱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뭔지 알아요. 예. 이 천명이 뭐냐?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이걸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 제자예요. 남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문제 오면 천명을 붙잡지 않고 사람의 말, 사람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누가 또 이렇게 조언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가는데 사람의 말은 좋은 말이 많죠. 또 맞는 말.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족한데 뭐가 없느냐? 이 안에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은 없어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이 없어요. 명심보감도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대단해요.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써놨는지 사람이 선해지는 겁니다. 욕심도 없어지고. 그만큼 좋은 말을 너무 많이 써놨어. 근데 뭐만 없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답을 안 써놨어.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답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마귀 귀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게 좋은 책인데도.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올까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걸 아무리 좋은 말 들어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답이 없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래도 왜요? 헤매기 때문에, 방황하기 때문에. 이런 데 가서 누가 신받아갖고 잘 알아맞춘다. 그럼 그런 데 가고 싶어. 무속인 전도하다 보니까 뭐 목사님도 오시고 선교사님도 오고 어디다 개척해야 되는지 다 물어보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무속인 말 들으면서 진짜 미쳤구나. 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뭐 어디다 하면 교회가 잘 될까 이거 물어보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고 우리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영적 자존심을 딱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흑암과 싸워야 됩니다. 천명이 뭐냐? 이 모든 문제 여기다가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래서 12가지 문제가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얘기는 마귀의 일이에요. 이게 마귀가 갖다 놓은 이 12가지에 딱 걸려 있는데 천명은 하나님만이 이거를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불신자 이 상태 6가지와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 여기서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인간은 착해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선교로도 이 선행으로도 지식으로도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천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뭘 붙잡으라고요? 천명을 붙잡아.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아. 그래서 우리가 이 천명을 딱 붙잡아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으라.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아요. 창세기 6장 해결하는 창세기 6장 14절, 18절 방주 언약 그것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문제 해결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명을 다 합쳐보면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천명을 붙잡고 나면 이 천명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딱 붙잡았는데 양의 피 바랐는데 6월절 출애굽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 붙잡았는데 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딱 붙잡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사야 7장 14절 붙잡았는데 출 바벨론 하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하는데 로마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절대 언약 붙잡으면 거기서 그 저주에서 우리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대홍수라는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포로에서 빠져나와서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너희 고향으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법을 내려 선포합니다. 다 돌려보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다 돌아가라. 그래서 1차 귀환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2차 귀환이 일어나요. 1차 때 못 간 사람은 2차 때 또 돌려보내는. 그렇게 와가지고 성전 재건하고 해갖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근데 다니엘이 성경 보다가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 왜 이스라엘이 이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얘기했는지 성경을 읽다가 그걸 가지고 회개하게 돼요. 다니엘을 보면서 대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다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선명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붙잡은 사람은 미래를 미리 보게 되는 거죠. 언약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망할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듣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는데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뭘로 보이죠? 여기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종교로요? 이거는 교단 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라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감리교라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장로교라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누굴 붙잡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천국 가면 감리교에서 왔냐, 장로교에서 왔냐, 성결교에서 왔냐, 침례교에서 왔냐, 천주교에서 왔냐,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어떤 교단에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교단은 구원이 있고 이 교단은 구원이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천주교 믿는다고 다 그러면 이단이고 지옥 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석사 과정 할 때에 성교학 석사 과정을 했거든요. 되게 성교 역사를 쭉 읽으면서 이단 아닌데 이단이라고 누명 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성교학하면서 정통인데 복음 얘기 안 하고 우리는 정통교단이다 그러고 조금 이 성경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우리 정통하고 안 맞기 때문에 너희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한 데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성교학 그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죠. 시험을 보는데 교수가 무슨 얘기를 썼냐면 성교 역사 속에서 핍박받았던 많은 섹트가 있어요. 말하자면 분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논했냐면 제세례파를 논했어요. 제세례파. 왜 그 제세례파를 택했냐면 그 당시에 막 교권 가지고 이 교리와 교권 가지고 그걸 대단한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막 자랑하고 그럴 때 복음이 희미해졌거든요. 근데 제세례파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제대로 믿고 세례 다시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서 그리고 세례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그건 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세례를 또 받아야 되냐 이런 건 아니지만 한번 받으면 이제 안 받아도 되거든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구원인데 대세례파는 그리스도 희미하고 복음도 희미하니까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다시 알려주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세례 받자 해서 세례를 줬어요.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고 다시 세례 한 번 더 받았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대로 진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었고 한번 제대로 믿고서 세례 한 번 더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저는 그건 틀린 주장은 아니다. 그 주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이단이 되고 그것이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서 세례 한 번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A학점을 주더라고요. 그 교수님은 복음적인 교수님 아니에요. 그냥 초교파적으로 그냥.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막 다락방 하다가 또 가서 또 이렇게 공부할 텐데 너무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세례파. 그 당시에는 이단이라고 취급했어요. 세례 한 번 받으면 되는데 또 세례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너희는 이단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해갖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거 믿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 믿으면 하여튼 핍박이 많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종교 흑암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 세상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네가 미쳤다. 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감옥에 이렇게 잡힌 거 말고는 다 나처럼 예수 믿기 원한다라고 얘기하죠. 이 천명을 제대로 보게 되면 진짜 생명이 어디서부터 역사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신분과 권세 줘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지 그걸 딱 붙잡은 사람이 뭘 깨달은 사람이냐? 천명을 미리 본 사람. 천명을 딱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흑암을 이기는 답이 있어요. 모든 저주 지옥병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이 신분권세 누리는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걸 저는 천명이 절대 언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천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고 있어야 되냐? 천명을 붙잡고 있어요. 절대 언약. 이 천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근데 영어로 쓰다 보니까 렘넌트. 그러다 보니까 남은 자. 세상 따라가는데 여기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놓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하고 우선순위가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예수님 말씀하신 걸 우선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순수 복음은 그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됐느냐? 순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자는 오직이 됩니다. 왜 다락방에 이단이라고 자꾸 누명을 쓰고 막 이렇게 오해를 받고 하느냐? 오직만 말해서 그래요. 오직만 말해. 제가 감리교 신학을 했잖아요. 감리교 신학하는데 거기 교수님 중에 변선한 교수, 홍전수 교수 오직만 얘기 안 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 사람이 변선한 교수. 그 사람이 뭐 학교 총장까지 하고 그리고 뭐 조직 신학 가르칠 때 얼마나 또 잘 가르치는지 사람들 다 거기에 빠지고 그 사람이 추천한 책을 딱 하나 샀어요. 책 제목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 책 제목입니다. 그리고 물음표가 딱 있어요. 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믿으라는 줄 알고 아무리 책을 몇 번씩 읽어봐도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느냐?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느냐? 그런 책. 그거를 대학 교수가, 신학교 교수가 추천한 도서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복음이 너무 희미하고, 폭 넓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많은 이 훌륭한 유인들과 그런 이 종교인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신학을 제대로 하면 복음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것을 살아남았느냐? 매일 아침마다 성경 묵상했어요. 우리가 성경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학교 가기 전에 성경 30분 묵상하고, 그날 주시는 말씀 요절 딱 하나 붙잡고, 그리고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수들이 와갖고, 이런 책 소개할 때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또 미혹하는 거고, 이게 또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런 썰이구나, 썰. 학설이 학설.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런 진리를 딱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 볼 때 진리가 없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한 번도 거기 빠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그거는 학설이지 썰. 학설이고 그건 이론이지.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진리가 되는. 그래서 다락방에 그리스도만 말할 것이고 그리스도만 전할 것이고 그리스도만 높일 것입니다. 초창기 때 비디오 무심을 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뭘만 정해? 그리스도 이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 이름만 전하고 그리스도 이름만 높일.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 그게 오직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이 감동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누구 이름만 전해요? 그리스도만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진리가 되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죽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다른 것까지. 그래서 제가 감리교에서 오라 그래도 안 갑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을 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제가 초교파에서 아세아 연합신대학은 초교파적인데 복음적인데 거기서 내가 나를 감리교 신학대학 나와갖고 거기 대학원 입시했던 시험 쳤더니 면접하면서 교수님들이 그런 거예요. 왜 감리교 신학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여기 왜 왔냐 그거예요. 제가 답했어요. 복음이 너무 좋아서 왔어요. 복음 때문에 왔어요. 감리교 신학은 뭐죠?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왔는데 복음이 희미하다. 나는 복음 사랑해서 이 대학에 왔어. 그랬더니 나 합격시켜 주더라. 갔더니 거기는 조금 더 복음적이. 조금 더. 여기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숨통이 터지는데 다락방 오니까 완전 복음이에요. 거기. 조금 더 복음이 아니라 완전 복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교단이 다락방 교단.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핍박하겠어. 그러니 다른 복음이 희미한 교단들이 얼마나 이단이라고 그리스도 말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만 말해야지 누구만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 사명의식이 있어요. 사명의식이 뭐죠? 하나님 내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만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증인, 내 증인이 뭐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 만약에 유광수 목사가 내가 교주다 그러면 우리 떠나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그러면 떠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만 증거한다. 그게 완전 복음이에요. 저도 얘기하지만 저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이. 그래서 우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거 내 증인이 되려고 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이 138을 붙잡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이. 우리가 이 속에만 들어가면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가 집중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까지 인도하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속에 있는 사람 사명이 딱
내가 일하는 현장이 선교지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생명 살리고 정말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플랫폼을 만들게 하옵소서. 안테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속에 있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고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정말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중요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살리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놓치면 반드시 12가지 문제 옵니다. 이 문제 올 때 치유해주고 살리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 주실 겁니다. 이 소명과 천명과 사명을 딱 붙잡는 사람이 절대제자예요. 오늘도 이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 붙잡고 우리가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는 그런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 되고 또 망대가 되고 또 안테나가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밤도 기도할 때 모든 이 흑암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이론과 사상과 철학과 신학 사상까지도 무너지고 그리스도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정말 진리가 됨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으며 이 이름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터인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